할렐루야. 방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 메르스에 대한 또 공포에 대해서 또 기도하자고 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염병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때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런 전염병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위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말씀 제목인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요한 사도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레의 아들이었고 아주 성격이 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중심해서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사랑 없으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은혜롭게 교회 생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이 마음속에 갈등이 유발되게 되죠.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4장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은 7절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도 그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역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절인 12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고 이 서로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본문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데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질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어떤 이런 구분을 짓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4장 7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이 김두한 작곡하시는 분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4장 7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성가곡을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제가 목소리는 그렇지만은 특송 아닌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성경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 찬송가 가사들이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가사로 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이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원정을 보내셔가지고 옆에 분하고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시작. 거기 남편이 있네, 이쪽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서로 우리 사랑해야 된다니까는요. 너무 짝사랑처럼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사랑 안 하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만 있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천국 가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서로 갈등 속에 있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싸우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가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절대 오면 안 돼, 난 천국 가도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그걸 고리를 풀질 못하고 그냥 대적관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내용 가지고는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멸망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오셔서 실제적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사랑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이미 앞에 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하고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나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좀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거를 원수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의적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일은 이방인들도 할 줄 알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를 박대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여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로,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때 그 첫째가 뭐냐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 4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성부와 성자와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위에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이제 그 복음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이분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이분은 빛이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일은 사람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음적인 은혜 아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모자르는 그들의 선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사랑스럽고 그래도 사랑할 만하고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남보다 좀 돋보이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멸망할 자요, 죄인이요, 허물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러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얘기,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 신앙적인 일들은 전부가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은 사랑의 역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날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이 내용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봐라 너한테 뭐 잘 되는 게 있냐? 소망이 있냐? 힘만 들잖아. 괜히 열심히 해봤지만은 불평스럽지 않냐? 이게 사탄이 이런다니까. 사탄이 봉사하는 우리들을 찾아와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자꾸 참소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사탄이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열심히 즐거움으로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상하게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불평이 되잖아요. 불평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래가면서 안 하려고 자꾸 뒤로 슬슬 물러서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일은 좀 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한꺼번에 그것도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나무라듯 이야기하는 이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한 일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함을 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이게 아까운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 속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낀 심령들 속에서 이 사랑은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해 주신 그 명령한 일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기 위하여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어떻게 보면 손해가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도 기쁘다 그러니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역동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야 하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내용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왠지 가슴이 떨리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러게 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사랑이 뭔가 좀 달라져가지고 성화되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그 청춘 남녀로 사랑할 때에 그 감동이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잖아요. 나만 그랬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그만큼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모쪼록 행복한 신앙인들로 여러분의 일생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